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기 아주 우리 중요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꼭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시고 꼭 이렇게 별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 한 3개 정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다는 건 찾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자꾸 찾아서 밑줄도 긋고 자꾸 큰 소리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옥에 관한 설교는 잘 안 하죠. 좋은 얘기만 주로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하나의 그 병폐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지옥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목양실로 어떤 신자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방으로 어떤 한 사람이 똑똑 노크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힘도 나고 더욱더 경건한 또 귀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서 참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찾아와서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지옥에 가보셨어요?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한. 그래서 저 목사가 뭐 얼마나 많이 알길래 이렇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부감이 생기면서,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면서 회의가 들고 부정하는 마음이 들고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과 거리가 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 지옥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으네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네. 목사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서 살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옥의 존재라든가 지옥에서 있는 일 같은 것은 우리가 경험상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고, 이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날의 이제 설교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이 불순종의 성벽을 헐지 않으면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는데,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신령한 체험까지 한 아주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이 사울왕이 교만해져서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은 성품이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 뭐 별로 이렇게 위대한 직업이라든가 큰 일은 아니죠. 양을 치는 목동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시편과 같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순종의 뿌리가 있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 순간부터 저주의 삶이 변해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말로 삐딱하게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저 사람이 알면 얼마나 많이 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삐딱한 자세를 갖고서 듣게 되면은 불순종의 뿌리가 작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야. 그 불순종의 뿌리가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불순종의 뿌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삶이 변해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한 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혔던 일들이 순탄하게 뚫리게 되고 버려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수가 있죠. 귀 있는 자들이여 들으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고 잘 들으려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교만해서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지 말고, 이 말씀 마치면 바로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여, 제가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빅3로 알려진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하나인 이 카레라스가 한때 불치의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빅3, 여러분 그 세계적인 테너 빅3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양이라든가 취미 활동, 또 역사라든가 사회학, 심리학 이런 다양한 접근을 해야 성경 말씀을 더 쉽게, 더 긴밀하게 말씀과 이렇게 친숙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테너 빅3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세계적인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오늘 제 말씀드리는 그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빅3라고 그래요. 테너 빅3라고도 하고,
이 카레라스가 성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던 1987년 7월입니다. 카레라스가 41살, 41세로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연습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이런 경우 많아요. 미국에서도 죽을 때까지 한 서너 번은 쓰러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쓰러지는 사람들 뭐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심장 때문에 많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심장.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죠. 쉽게 얘기하면 비만. 배가 많이 나온다든가 비만. 그러니까 피가 돌지 않는 거야.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 이 카레라스가 41살 때 이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니까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백혈병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게 되면은 뭐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뭐 머리가 까매지면서 갑자기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카레라스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카레라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 히스기야 왕을 떠오르게 됩니다. 갑자기 펑하니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니까 백혈병입니다. 당신 백혈병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너 아마 놀래서 죽을 것 같아요. 놀래서 놀란 마음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과정, 그 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백혈병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 가운데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직분 맡았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폰만 잡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아주 강인한 정신력과 신앙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빠지게 되고 아주 힘들죠. 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안타까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간호하는 사람도 참 문제예요. 병간호하는 사람도 아주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 마인드로 그 환자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병간호하는 사람 자체가 아유 저 사람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겠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과 신앙생활, 기도생활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골수이식 수술이라든가 힘든 화학 치료도 아주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점점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자,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었죠. 히스기야 왕처럼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은 주여 제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의 인생과 저의 목소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자, 건강이 점점점 회복이 됐는데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시 얻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은 다시 찾게 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바르셀로나에 그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빅3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 자기가 그 공연에서 얻은 모든 그 수익금의 절반을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질병,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리게 되는데 암에 걸린다든가 오늘 이제 백혈병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이 카레라스도 백혈병과 싸움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레라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단순히 나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나 또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절망의 낭떠러지기 끝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항상 피해야 할 수 있는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시편 71편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거할 산성이시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평생을 통해서 소망이 되시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한 인생길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